바울의 종말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있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보통 씁니다. 뭐 정관사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정관사 없이 바실레이아 데우 이렇게 씁시다. 정관사 다 빼버리고 바실레이아 데우 하나님의 나라 말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는 어떤 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여기다가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 쓰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를 쓰고 그리스도 어떤 때는 그냥 바실레이아 이만 쓸 때도 있어요. 아무튼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주제인데 바울에게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는데 아직까지도 연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3개의 서신 가운데 전부 다 몇 번 쓰고 있냐면 14번밖에 안 나와. 14번. 14번밖에 안 나와. 그게 이제 문제야. 14번 언급한다. 그죠? 14번. 그러니까 14번밖에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어떤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많지가 않은데 좀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게 지금도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다만 아주 한두 논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아무튼 다루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1984년에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입니다. 뭐라고 쓰냐면 Kingdom of God Sayings in Paul's Letters. Kingdom of God 하나님 그리고 따옴표 하나 더 있고 Sayings in Paul's Letters. 이게 1984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1년 뒤에 독일 사람이 하우페라는 사람이 Reich Gottes by Paulus라는 하우페라는 사람이 바로 1년 뒤에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Reich Gottes by Paulus und in der 논문에서 이건 1985년 논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정말 너무 희소해요. 그리고 이 관련된 14개 관련된 주석들을 봐도 그냥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서 정확하게 깊이 이렇게 분석한 그런 주석들도 좀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14번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14번밖에 안 나오는데 바울의 중요한 서신에는 다 나온다고요. 이게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로마서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후서 중요한 서신들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울이 비록 14번밖에 언급을 안 하지만 중요한 서신이 어느 한 구절이든 몇 구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한다 하는 것은 골고루 여러 서신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3개의 서신 가운데 8개 서신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복음 전도자들 혹은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다. 그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1절
유스도, 별명이 유스도고 이름을 예수라 불리는 예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다. 결국 교회를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일꾼들, 스네르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권위를 빌려서 하나님 나라의 이 권위를 빌려서 권면을 줄 때 이 권위를 빌려서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주면서 이렇게 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하는데 엄히 명할 때 그 일종의 서약 언어죠. 서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다윗의 이름을 할 때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주면서 명령을 주는데 그때 일종의 서약 언어처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교훈을 주거나 명령을 주거나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가지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이제 바울에게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냐가 이제 밝혀져야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가 권면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권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먼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와 능력, 두나미스다 이렇게 그죠? 두나미스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 우가렌 로고 에 바시라토 데우 알엔 두나미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냐? 이 고린도전서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일장에서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말 잘하는. 그러니까 말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일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죠. 우리 거기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가 아니다. 언어. 하나님의 나라는 교리나 어떤 체계나 이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표현된다 해서 두나메 할 때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앉아갖고 얘기 나누고 뭔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데 이러는 게 아니라 활동, 뭔가 일을 하고 실행이 있고 그리고 표현하고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전도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도할 때 전도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이렇게 말할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 그냥 어떤 교리 체계라든가 아니면 이론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실행과 표현으로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이다. 그래서 이 능력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죠. 능력, 성령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개념인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유명한 말을 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선명한 정의죠.
로마서 14장 21절. 불행하게도 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많이 좀 이렇게 희미하고 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설명을 들어보면 오히려 더 무슨 소리인지 모르나 이제 그런 주석들이 많다는 게 좀 아쉽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할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틀린 이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아니다.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할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로마서 14장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로마서 14장.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음식을 아무나 먹지 못하고 골라 먹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슨 음식인지 먹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방 신자들을 가리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유대 신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14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문제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음식에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하냐, 그러니까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냐, 어떤 음식은 제한하냐 이런 문제로 나타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먹는 거죠.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육식은 못하고 채식을 하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과 제한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다 먹을 수 있어.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안 먹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다 먹어? 그러면서 논쟁이 붙은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지금 따지고 있냐면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를 갖고 따지는데 바울이 하는 말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먹느냐 안 먹느냐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자기 양심 문제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내 양심, 네 양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테두리에 안 맞으면 그건 안 먹는 거다. 바울이 이미 설명한 것처럼 그런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같고 뭐든지 먹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속한 사람이고 반대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먹고 저런 걸 먹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표현이지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음식 섭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논쟁을 하고 있을 때 마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가 그거를 확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오늘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뭐 이런 음식을 먹으면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거 아니라 그에 대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하는데 바른 이해는 뭐냐? 바른 이해 그러나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 때 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점점 이다 라고 말할 때 이다라는 말은 이건 헬라어로 에스틴이라는 현재 동사인데 에스틴 현재형이에요. 현재 비동사죠. 현재형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것 아직 안 온 것 그래서 나중에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다 하고 말함으로써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는 현재라고 생각해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눅. 지금 히크. 그죠? 들어봐라. 눅, 히크. 지금 여기에 와 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구나.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올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에스틴이라는 현재형 동사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두 번째가 첫째
A. B. 두 번째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바울이 지금 로마서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4장에 그렇게 많이 열심히 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예요. 디카이오스. 하나님 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유적 성품이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 불의하게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이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유적 성격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를 하나님의 자발적 원인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발적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는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불쌍하니까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4장에 특별히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제일 모습이 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의라는 것은 죄의 반대말이고 악의 반대말이에요. 의라는 것은 죄와 악에 대한 반대말인데 죄와 악은 뭐냐 이거는 무질서예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카오스예요. 그러니까 죄와 악은 정돈이 되지를 않아. 정돈되면 그건 죄가 아니야. 정리가 잘 되는 건 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와 악이라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을 의미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무질서의 반대말은 질서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무질서의 반대말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결국 평화는 뭐예요? 질서죠. 평화가 깨지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그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결국 이 반대말, 의의 반대말은 무질서고 무질서의 반대말은 의인데 의에서 결국 평강이 나오는 거죠.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평강이란 질서죠. 질서. 피스라고 말하면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다른 게 아니라 질서예요. 모든 게 다 잘 정돈되는 게. 그게 평화예요. 해는 해의 자리에 있고 달은 달의 자리에 있고 별들의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다 남자는 남자의 자리에 있고 여자는 여자의 자리에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아이는 아이의 자리에 있고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이게 에이레네라고 에이레네. 그게 깨지면 무질서해지면 에이레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에서부터 평강이 나와요. 의에서부터 평강이 나오고 이 평강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기쁨이 나오는 거죠. 희락.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은 자주 기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빌립보서나 그런 데 보게 되면 특별히 이 평강에서부터 다시 기쁨이 나온다. 기쁨이 나오죠. 기쁨.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것은 같이 묶여있는 개념이면서 어떤 순차적인 논리적인 순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로마서 15장 13절에 바울이 이걸 정리를 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바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바로 이렇게 말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기는 기쁨이란 말은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14장 17절에 샤라라는 말인데 모든 소망의 하나님이 15장 13절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 말이죠.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할 때 결국 기쁨과 평강은 누구에게서 나오냐? 소망의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는 것이고 표현되고 그 성품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이 지금 14장 이 세팅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바울은 뭐를? 하나님 나라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먹느냐 안 먹느냐 갖고 따질 게 아니고 먹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갖고 있고 안 먹는 자는 안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니네가 그걸 갈등하는 동안에 이미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야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 거죠. 근데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할 때 바울이 여기다가 하나 조건을 단 거죠. 그 C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이겁니다. 이게 N 프리마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범위에서 전개되냐면 성령님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전개가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무데나 마귀한테도 막 드러나고 마귀가 갑자기 막 의로워지고 마귀가 막 기쁨을 선사하고 평화를 주는 법이 없다. 왜? 성령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죠. 죄악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거나 실현될 수가 없다. 이건 성령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는 것은, 전개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펼치신다는 거야.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의, 평강, 희락이라는 이, 그죠? 그래서 이 디카요스네, 의, 평강, 에이레네, 그 다음에 샤라, 기쁨이라고 말할 때, 기쁨, 샤라, 이 세 가지가 다 항상 누구와 관계에 있을 때만 실현될 수 있냐면 이거는 성령과의 관계, 성령 안에 있을 때만 된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작동을 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펼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실현한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떠나서는 생각해 볼 수도 없고 당연히 성립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 성령 안에 있다면 당연히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면 그건 벌써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다. 그죠? 다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은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말은 성령의 작동이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결국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속성을 말하죠. 근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바울이 아주 큰 주제를 하나 더 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1, 2, 3 하나님의 나라인데 4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된다. 이 상속이란 말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유업이라는 말로 쓰이고 유업 번역이 될 때 어떤 때는 기업이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이제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그래요. 동사로는 클레로노메오 이렇게 동사로 쓰면 클레로노메오. 그다음에 명사로 쓰면 클레로노미아 이렇게 씁니다. 클레로노미아. 이거는 이제 상속하다 또는 뭐 유산을 주다는 이런 상속 이런 말들 유업 이런 말은 어떤 때는 기업 이렇게 번역돼서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받는 사람 피상속자죠. 클레로노모스 그래요. 클레로노모스 이렇게 부릅니다. 클레로노모스. 그래서 세 단어가 나오는데 클레로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상속자, 정확하게 피상속자, 상속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뭐 형인지 뭐 동생인지 몰라. 아델포스니까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 형제가 아버지가 남긴 그 유산을 다 혼자 처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또는 동생한테 얘기해서 좀 나누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때 이제 뭐냐면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인데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뭐라면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 말이죠. 근데 상속자인데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할 때 누구와 함께 상속을 나누냐면 마치 누가복음에서 형하고 아우가 상속을 나누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나누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그 상속을 결국은 우리들도 받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상속을 받는 것처럼 그 상속에 우리가 참여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굉장히 대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이면 상속자고 또 상속자란 말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공유하는 것이다. 8장 17절. 8장 17절.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뭘 상속받느냐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몇 차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면서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상속받지만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 나라 상속 못 받는 자들 이 얘기를. 특별히 어떤 자들이 못 받냐 하면 첫째 윤리를 상실한 자들, 윤리상실자는 못 받는다.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이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육체의 일들 갈라디아서 5장 20 갈라디아서 상실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뭐 음행과 뭐 어쩌고저쩌고 났다. 외우지도 못해 그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 그거 가면 안 되니까. 그 외우면 글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안 외우는 게 좋아. 음행, 육체의 일들은 크대. 5장 20절에 뭐라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못한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같은 톤으로 그렇게 말하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역시 윤리를 상실한 자들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 부분에 바울이 자세하게 말하죠. 자세하게 불의한 자가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와. 불의한 자, 음행하고 어쩌고저쩌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6장 9절에 말한 다음에 또 쭉 얘기하다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두 번 얘기해. 두 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자들 가운데 혹시 이런 윤리를 상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자연인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래 바울이 말하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할 때 혈과 육은 뭐냐면 그는 일반인을 가지고 일반인 그냥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들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앙인이다. 그죠? 자연이란 말은 비신앙인이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느냐?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은 누군가?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하냐? 명시적으로 말하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말을 해. 이런 비윤리자들, 또 이런 자연인들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상속받냐 할 때 말하지 않는데, 이게 반대죠, 반대. 그래서 바울이 첫째는 윤리 상실에 반대되는 자들, 그러니까 윤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죠. 첫째는 이에 반대되는 사람의 윤리 준수자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준수자들. 그래서 바울이 같으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에 대한 반대자들을 말해요. 먼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너희들 가운데 옛날에 그런 자들이 많았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바울이 숨겨둔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문맥에 보면 바울이 앞에 육체의 일들을 현저하다라고 말한 다음에 5장 22절 23절에는 여기는 이제 고린도서 6장 11절,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하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나갈 때 그 사랑과 희락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자들은 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 말이 되겠죠. 에베소서의 문맥에서는 에베소서 5장 5절 이렇게 말했는데 5장 8절과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 결국 이에 대한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어떤 반대되는 사람들이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 뭐 들었냐면 결국 에베소 5장 5절에 나오는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 받지만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인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예요? 결국 자연인은 아직 부활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참여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말인데 이 말은 바울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것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은 것인데 그 부활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부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신 바로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완벽하게 참여한다. 그런 의미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건져내음을 받아서 골로새 1장 13절 건져내음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옮겨졌다.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말을 이제는 우리가 흑암의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그게 뭐냐면 결국은 상속받은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한 게 아니라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게 된 상속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학기에 이 정도 제가 강의를 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따라오시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잘 기억하시고 또 중요한 내용들은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여러모로 활용이 되기를 바라고 방학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처음 강의부터 쭉 한번 잘 살피면서 정리를 잘 해놓으면
유익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의 교사들이건 아니면 청년부 맡고 있으면 청년대학부건 등등해서 한번 15주 강의로 한번 만들어서 한 강의당 한 타임씩 이렇게 해서 하면 항상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최대의 교사예요.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 가르칠 때 사실은 자기가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배운 거는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번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훨씬 더 공부하는 것에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